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네. 은혜였대요. 여러분도 공감하셔요? 그것도 은혜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뭐 다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출생서부터 또 공부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숨을 쉬는 것도 은혜고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모든 게 그렇게 은혜로 이렇게 느껴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영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은혜라고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좀 웃기잖아, 그죠? 목사가 성도를 예배 드리면서 쳐다보는데 은혜가 아니라면 상당히 웃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목사가 은혜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냥 다 감사하고 좋은 거야. 저는 그래서 좀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나 스스로의 훈련이죠. 어떠한 이렇게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뭐를 봤을 때 내가 속상하거나 짜증나지 않고 그냥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때로는 누구 얼굴을 보면 은혜구나 생각이 안 되고 좀 왜 태어났지? 뭐 이런 것처럼 뭐 어떠한 그 환경을 보면은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환경은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게 다 은혜로 느껴져요. 고난을 안 겪어보면 그게 은혜인 줄 몰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파본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잖아요. 배 고파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은혜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찬양을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 그냥 은혜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주님의 은혜가 아니언들 뭐가 하나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해를 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를 봤는데 슬기로운 자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뭐 내용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매 절마다.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규합해 보니까 모아 보니까 거기에 좀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슬기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게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슬기롭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지혜롭고 맞나? 1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그래요.
슬기로운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요, 재앙을 보면 이렇게 생활하면서 재앙을 딱 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한대요. 근데 재앙이라고 이제 번역됐습니다만 다른 번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악이에요. 재앙이 아니고 악을 보면 살면서 내가 악을 봤을 때 악한 사람이든 악한 행위든 이런 악한 모습을 내가 만약에 보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둘 다 다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강한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누가 어떤 A라는 사람이 환난을 겪든지 재앙을 받든지 심판을 받았다고 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네. 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악을 내가 발견했을 때 저건 아닌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딱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되냐?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DDONG 아무도 모르는구나. 똥. 맞잖아. DDONG. 네. 똥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그런 좀 더러운 것을 이렇게 딱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거봐. 근데 더러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죄악이거든요. 똥은 피할 줄 아는데 죄악은 안 피해.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비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이 재앙이든 아니면 그것이 죄악이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면 나는 피하는 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죄인지 알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 자체가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를 피하라 그랬거든요. 아니면 죄악을 네가 견뎌내고 참고 그래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죄악은 버리고 피하라 그랬지 죄악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네가 거기서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라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어떤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게 성도로서는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비록 마스크를 쓰고 예배는 드리지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목사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봤을 때 저것도 괜찮겠는데 재밌겠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셔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짱구일 거야. 네.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건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반사회적인 질병, 죄악에 해당된다는 거죠. 요즘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이코패스.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거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이러면 그래? 그럼 난 안 해야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고 있어. 계속. 이거는 사회 범죄학으로 볼 때는 사이코패스에 해당되는 거야. 의학으로 말하면 정신질환, 정신병자야 이거는. 아닌 거 알면서 왜 그러냐고. 틀린 건데 왜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자, 답이 아니야. 근데 그래서 난 이거 쓸 거야. 그래서 답 아닌데 체크 딱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영민이 어때? 난 그런 사람 본 것 같은데? 아니지. 아닌 거예요. 네. 저도 자가격리하는 중에 드론 시험을 봤어요. 공부를 했어.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동영상 이제 뭐 인터넷으로 다 공부하고 또 내용 계속 또 읽어보고 시험을 봤거든. 70점 이상 맞아야 이제 합격증이 나와요. 모르겠어, 근데. 공부한 데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 아니, 이게 그냥 드론인데 항공에 대한 거, 뭐, 날씨, 기후, 뭐, 별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한 400문제 정도 풀어봤거든요. 20문제 출제하는데. 그 정도면 그냥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문제가 한 2문제가 3문제만 나왔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붙었어. 80점 나왔더라고. 고마워요. 네. 근데 내 정신이 아니야. 내 정신이 아니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로. 기술적인 것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잘 읽어보고 불분명한 건 패스. 아는 것부터 갔다가 다 하고 다시 또 와서 또 점검하고 하면서 겨우겨우 봤는데 채점 딱 나온 거 보니까 합격 80점 이렇게 나왔더라고. 왜 여러분 합격됐겠어요? 정답인 것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인생도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한 것이 있다면 그걸 내가 알았다면은 우리는 그거 선택 안 해야죠. 그죠?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떠나야죠. 비켜가야죠. 믿습니까? 예.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생활적인 거죠. 생활.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뭐예요?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뭐 하냐고? 그렇게 안 사는데. 속 뒤집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에? 부모님 마음 뻔히 알면서도 부모님 말씀 따라 안 살고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는 거, 부모님 속 뒤집어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봐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재앙이 이렇게 있으면요 피한대요. 죄악이 앞에 이렇게 보이면 피해서 간대요. 그거를 가갖고 그냥 막 돌격해갖고 머리 막 헤딩하고 그냥 어떻게 해보자 싸우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이건 무모한 짓이에요. 네. 비켜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쪽에 있는 원주민들, 민족들이 허용을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의 원대한 뜻도 물론 계시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한 바퀴 빙
팽 돌아서 결국 들어갑니다. 아닌 건데 여러분, 어거지로 그건 틀린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그것이 죄악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정면 승부를 걸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죄악이 아닌 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고라가 여러분 모세한테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심판받고 죽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에 빠진다는 거죠.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지만은 실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비켜가야 돼요. 아무리 그냥 가는 것이 유익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덜 들고 힘도 덜 들고 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걸 어거지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누가 과연 슬기로운 자냐.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데잖아요. 꾀라고 나왔습니다만 좋은 뜻으로 번역하면 지혜거든요. 지혜를 선택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누구의 지혜예요? 악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자리 좋죠. 사람들이 여러분 챙겨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잘한다고 똑똑똑똑 자리 참 좋죠. 높은 자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만한 자의 자리라면 그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바보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예, 그냥 철푸덕 앉아요. 그런 것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2절의 말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죄악을 보면 양쪽으로 다 해석해도 돼요. 재앙으로 봐도 되고 악으로 봐도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숨어 피한대요. 왜? 그 해가 불똥 튀듯이 튀기 때문이죠. 좀 한번 응용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있어요? 뭐 친하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행위나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이 아니다 싶을 때는요,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친구라도 어울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서 덩달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엄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해가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모세 같은 이야기고 뭐 다윗의 스토리에서도 나오는 것들인데 하나님 쪽에 쓸 건지 세상 쪽에 쓸 건지 이거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1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재앙이 있는 곳에 내가 쓸 건지 은총이 있는 데 설 건지 악한 곳에 내가 설 건지 선한 곳에 내가 설 건지 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서요? 선하고 은총이 있는 곳에. 맞죠? 당연하죠. 그게 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여전히 내 행동이 잘못되고 내 습관이 잘못되고 내 고집이 잘못됐어. 잘못됐는데 안 받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앙을 보고 피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12절에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봐요. 슬기 있는 자는 숨어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요, 그대로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한다는가 그렇게 산다는가 똑같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해를 받느니라. 해를 받는데 어떻게 해를 받고 싶어요? 어려움 겪고 싶으셔요? 그런 분 없죠? 그러면 오늘 12절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뗄 수 없는 친구야. 내가 어떻게 좀 떨어질 수 없는 친구야. 그러면 저 친구 서운해할 것이고 다음번에 내가 같이 어울리기가 조금 불편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분이 뻔히 내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거 끊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는 거야. 하나님은 다 싫어하십니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철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애누리 없어요. 누구 봐주고 뭐 죄인데 봐주고 잘못된 데 봐주고 야 너니까 지난날에 잘했으니까 내가 눈 감아줄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좀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사는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데 되는 거라고 자꾸 우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능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러면 안 돼. 그냥 무시하고 내가 가. 무시하고 만나. 무시하고 똑같이 행동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한 가지만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된다면 글쎄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는 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거죠. 불필요한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통 튀는 심판은 비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들이 너무 무디어서 또는 에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조금 업신여기는 듯한 이런 생각이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마치 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달라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가볍게 여기셔는 안 돼요. 네. 주님이 이거다 하면 이거고 저거다 하면 저겁니다. 콩으로 매주 써요? 팥으로 매주 써요? 근데 팥으로 매주 쓴대요. 누가? 제가 그런다면 안 믿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를 메운다. 뭐가? 믿음이. 이게 믿어져요? 이성적으로는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면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재앙이 있으면 피해가라. 죄 짓는 일이 나면 하지 마라. 우리는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무너진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했는데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아니 백성들이 나와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 돌기만 하는 거야. 돌기만 하는 거야. 돌면서 돌 던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7일 동안을 돈다고 여러분 그 성이 무너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나의 모든 이성이든지 나의 무슨 뭐 지식이든지 경험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고 했더니만 7일째 될 때
그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야. 네. 우리가 이제 고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 거기에 지진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고대 역사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그 성을 무너뜨리신 거야. 이해가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나의 신앙으로 갖자라는 얘기죠. 12절. 그리고 이제 13절에 들어오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잠언 20장인가 거기서 한번 똑같이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 3년 전에 했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3년 됐나? 2018년도에 잠언 20장 강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장 오는데 거의 한 3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대단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강해를 했는가 한번 봤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그렇다고 찾아볼 사람도 없겠지만 하여튼 했던 거라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여기서 타인과 외인이 나오잖아요. 타인은 이방인을 말하고 외인은 뭐 이방인을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창녀나 아니면 창부라고 해야 되나 창남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계열의 그런 등등의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명칭들인데 자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증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증 쓰는 문제. 근데 성경에서는 말이죠. 보증을 좋게 말씀 안 해요. 돈에 연관된. 뭐 사람을 보증 쓰고 사람을 뭐 이렇게 그거는 아니 그건 말고 돈에 관련된 보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보다는 좀 부정적이에요. 하지 마라. 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 좀 철저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해 막으시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이 옷은 외투예요. 겉옷을 이렇게 저당 잡듯이 받으라는 얘기지. 아마 고대 사회에 있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외투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명예가 여기 걸려 있고요. 외투는 명예가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어요. 또는 자기 집안 가문의 명예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외투라는 게. 더군다나 또 외투 없이는 유대사회, 중동사회에서는요, 그 자연 환경을 견뎌내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아휴, 이거 어디까지 심지어 물건을 사는데 돈이 없어. 그럴 때 이 외투를 겉옷을 벗어서 저당 잡히고 물건 가지고 나중에 갚겠다 이래요. 우리 한국 사람 옛날에 반지 빼고 뭐 시계 풀르고 막 이랬잖아요. 전당포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 심지어 이런 말도 되나? 이 젊은 친구들이 있어갖고 이게 때로는 이렇게 모르겠다. 그런 이상한 데 이렇게 가서 남자들이 창녀들을 상대할 때 자기의 겉옷을 맡겨요. 여러분 유다도 성경 창세기 나온 유다 말이죠. 거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투라는 건 그래. 상당히 사람들이 이 외투를 나한테 줬다? 이것은 저 사람이
자기 생명을 바친 것처럼, 저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그럴 때는 이 옷을 받아주라는 얘기지. 우리 요즘 같으면요, 끝까지 거 안 찾으면 되지 뭐. 옷이 세고 셌어요. 옷가게 가면 왜 옷이 이렇게 많어? 저게 과연 다 팔릴까? 난 그게 걱정되더라고, 볼 때마다. 내가 다 사줄 것도 못 되고. 예.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들의 그 옷이라는 것은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그만큼 외투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달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외인을 위해서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는 거죠. 그냥 보증서 주지 말고 옷 이런 거. 또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아라. 제가 2018년에 강의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도 노비 사상이 있었고요. 그래, 내가 돈 빌릴 테니까 너 그러면은 며칠 동안은 우리 집에 와 있어. 감금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보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노역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저만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게 없고 뭐 이만저만해서 우리 자식이 팔려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 좀 빌려달라 했을 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대신 그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노비처럼 돈 갚을 때까지 있어라. 뭐 이렇게. 뭐 이런 일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있었던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배경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몸을 볼모 잡는 문제. 넘어갈게요.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축복과 저주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한대요. 자, 이웃을 축복한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언제 한대요? 이른 아침에 한대요. 그래도 축복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이라는 거, 이 아침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써봤어. 바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침이라는 이 보케르예요. 아침의 단어가 이제 보케르고, 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바보케르. 아침은 보케르야. 근데 이 보케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아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생각하시면 틀려요. 우리 아침은 어느 때예요? 보편적으로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 6시부터 10시까지라고? 그냥 8시든 뭐 9시든 요 정도죠. 7시서부터 예를 들어서 한 9시까지 10시 가면 아침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죠. 오전. 그죠? 6시는 아침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죠. 새벽. 한국말이 어려워 그래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침하면 한 7시부터 한 9시. 왜? 사람들이 활동이 시작되는 때니까. 근데 이 보케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침의 뜻은 그보다 더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오면서 어둠이 사라지잖아. 광명과 어둠의 경계선. 날이 동이 트는 시간. 그러면 요즘 같으면 몇 시쯤 돼요? 6시? 5시? 아무튼 그래. 상당히 이른 시간이죠. 보편적으로 이 시간에 사람들은 꿈나라 아직까지 여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막 떠들어대면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막 떠들어대면서 잘 먹고 잘 살아 막 복 받아 막 이러는 거예요. 웃기잖아. 그게 정말 복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 고통 주는 거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샬롬 샬롬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제가 지금 강연에서 막 샬롬 샬롬 써들어대는 거야. 이게 뭔가 격이 안 맞죠. 그죠? 남들이 다 고난잠에서 깨어나서 활동을 하고 막 이럴 때쯤이면 뭐 샬롬을 뭐 마이크 확성기를 써도 그냥 그런가 보다 고맙네 이러지만 이제 막 해가 이제 막 뜨는 동력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러니 여러분 뭐가 그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뭘까 그러면? 슬기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축복한다 뭐 사랑한다 좋은 말을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좋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건 맞아요. 그렇죠? 좋은 건 맞죠. 그런데 시간이나 상황이나 장소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문제 없다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다든지 공감을 이루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여러분 새벽 3시에 나오라 그러고 강의한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주일 오전 예배는 새벽 3시에 합니다. 그러면 나올 사람이 있을까? 다들 지금 쥐구멍 어딨나 들어가고 싶을걸?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특별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왜 안 오겠어요? 부활절 새벽 기도에 다들 오셨잖아. 뭐 송구영 신예 밤 12시라도 다들 참석, 더 많이 오더라고.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의미가 있는 예배니까 그렇고 그게 아닌데 사람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처럼 너무 비상식적으로 가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느냐. 슬기로운 자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눈치껏 생각해 봐야 돼요. 나 딴에는 좋아서 생각해줘서 어째서 했다 그래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야. 어때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지. 맞죠?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저녁 예배 지금 몇 시에 드려요? 5시.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4시 넘어서 전화를 해갖고 끊지를 않고 있는 거야. 어때요?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지. 목사님 예배 앞두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이게 사람의 사는 환경이 다 달라서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상대가 있잖아. 상대. 그죠? 상대가 있잖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 좋다고 나만 괜찮다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세상 말로 질러버려 그냥 막. 자기 기분 좋다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막 은혜가 충만해갖고 그냥 혼자서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괴성을 지른다고 생각해봐.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아멘도 좋지만 막 아멘! 막 이러는 거야. 잠 깨네. 괜찮아요? 조금 비상식적이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죠?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놓고 볼 때 슬기롭게 생활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축복하는 건 있는데 큰 소리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 도리어 저주같이 사람들이 느낀다는 건 불쾌하다는 얘기지. 불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나 혼자 같으면 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새벽 4시도 그냥 떠들어대고 괜찮겠지. 그러나 그건 아니다. 상대방이 있을 때는, 나만이 아니고 상대가 있을 때는 거기 어느 정도 준하여서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 15절도 잠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거 찾아보려면 더 앞으로 가야 돼요. 더 앞부분에서 잠언 13장인가 하여튼 어딘가 있어요. 한참 가야 될 겁니다. 근데 다투는 여자는 그래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은유적으로 기록된 거, 은유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가스럽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비 온다고 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좋죠. 근데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은 그거를 좋은 쪽으로 쓰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쓰면서 근데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좀 그만 좀 내려와. 싫어, 나 계속 내려갈 거다?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야. 우리 여기 물 떨어질 때 찬양대 저 천장에 물이 새갖고 좀 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점점 퍼지더만 왕창해갖고 저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돈 돌아갔잖아. 안 내려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안 좋은 의미야. 근데 뭐라 그랬어요? 다투는 여자는 그래요. 다투는 여자가 그런 여자라는 거죠. 다투는 여자. 다투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얼마나 사람들한테 좀 거북스럽고 귀찮고 또 신경 쓰이고. 누가? 다투는 여자가, 싸움질하는 여자가. 또 다른 쪽으로 좀 번역하면 여인 말고 아내, 부인들. 근데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쁠까 봐 아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여자. 남자는 아니야 그렇다고. 하여튼 뭐 성경에는 이샤, 아내, 부인이든지 여인을 말하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반대로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 된다. 이 15절 말씀은 그 다음 절로도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그냥 오해 없이 들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은 여자들을 아주 그냥 우습게 알고 저러시나?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여자가 좋아. 그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투는 여자, 남자도 그렇지만 하여튼 다투는 여자 참 피곤한 거예요. 우리 여성들 자꾸 싸우자고 자꾸 그러지 마라. 알았죠? 정말 피곤해. 나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와서 찔러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안 당해보면 몰라. 그치 이사건찰님? 아니 난 이사건찰님이 좋아서 그냥 하는 거야.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누구한테 말하면 목사님 나 들으라고 했네 이럴까 봐. 그러니까 이 다투는 여자,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된다.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 조용히 해요? 갑자기 조용해지네. 다투는 남자, 싸움질 하자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청년들이요. 하경이도 알았지? 겉보기에 번지르 한다고 하면 안 돼. 사람의 성품이 좋은지, 인품을 갖고
온화한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남자든 여자든 이런 걸 봐야지 순간의 사랑의 감정에 빠져갖고 그건 독약이야. 여기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도 좀 있대. 그러면 안 돼. 평생 고생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시작은 됐어도 주님 안에서 이제는 다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화평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뭐 누가 뭐 싸움질 좋아서 뭐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습관인 거야. 습관.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제3자가 볼 때는 싸우자고 달겨든 거야. 본인은 몰라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내 말의 억양, 어투, 사용되는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똑같은 단어를 써도 억양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장로님? 네.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화평한 나라거든요. 네. 행여나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좀 속상해도 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도 다투지는 말아라. 다투면 안 돼요. 네. 다투면 안 돼. 나도 평생 살아오면서 다투지 않은 것 같아. 네. 싸울 만한 거리가 생기면 피하는 거지 뭐 그냥. 네. 좀 속상한 일 있으면 슬쩍 한번 눈 돌리면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고. 왜? 원래 속에 도끼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니까. 네, 그런 것 아니니까 지혜롭게 여러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15절 다투는 여자 이거 바꾸어서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된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남자를 만나야 된다. 뭐 이미 만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 누구부터? 그렇죠. 나부터. 예. 제가 목사가 돼갖고요. 성도인 여러분하고 싸우자고 그러는 목사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마디에 제가 팔을 해갖고 싸우자고 밤 12시에 전화해갖고 왜 그랬어 집사님?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징글징글하지. 누구든지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화평하려고 평화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네. 15절. 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말씀드렸어요. 다툼이 끝나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야. 벌써 다 알아들었죠? 반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내용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다투기를 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야. 에? 자꾸 다투는 여자를 말하는 거야. 그 여자를 제어하는 게 뭐가, 제어하는 건 뭐예요? 가로막는 거잖아요. 못 안 하게. 그게 뭐가 같냐면은 바람이야, 바람. 에? 바람을 제어한대. 여러분, 바람 제어할 수 있어요? 그거 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야. 이만큼 다투는 사람은 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농담으로 말하면 일찌감치 갈라서. 지옥 같다는 거지. 예.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려고 우리가 만난 것 아니잖아. 그러려고 같이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해서 행복을 우리가 놓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
바람을 제어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야. 바람 못 제어해요. 안 되잖아. 그렇다는 거지. 근데 또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냐.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킨대요. 기름. 자, 오른손은 힘을 말하는 상징이, 힘의 상징이 오른손. 물론 왼손 잡이는 왼손이겠지. 예. 막강한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꽉 들여서 뭐를 잡으려고 해요? 기름을 잡으려고 해요. 잡혀요? 기름은 미끄러고 기름은 다 새나가요. 못 잡는다는 거야. 이만큼 싸우기를 좋아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패단이 심하다는 거지. 패단이. 어렵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성경에다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싸움질의 성향이 있는 사람, 따지기 좋아하고 캐캐 먹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성향이. 죄송한 얘기지만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분은 이미 어쩔 수 없어.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죠. 왜? 인생은 우리만 사는 건 아니잖아.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또 누군가는 또 여러분들이 또 상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 싸운다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얼마나 패단이 많은 것인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다투는 문제다. 여러분 특히 부부 사이는요 다투지 않길 바랍니다. 예,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시고 참으시고. 자존심 좀 상하죠. 예, 왜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래요.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래도 견뎌내고 참고 그거 갖고 여러분 서로 그냥 탁 부딪혀갖고 제3차 대전 이러면 안 돼. 다 죽어요. 그런 부모님을 쳐다보고 있는 자식들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고 죄가 된다고. 이 트라우마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갑니다. 부부가 부모님이 서로 육박전 벌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애들의 영혼에는 상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상처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지금 15절, 16절은 다투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지 않는 거지. 지혜롭게 그 부분을 싹 참기름 발라서 여긴 들기름이구나. 들기름 싹 발라서 이렇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 고대 사회에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뭐 시간이 좀 가도 말씀 드리는 게 낫겠죠? 예. 블레셋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의 블레셋. 블레셋은요 무기 중에 철기 무기가 가장 먼저 발달한 민족이에요.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철하고 구리하고 이런 부딪히면 뭐가 세요? 철기가 세지. 철이하고 유리하고 부딪히면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당시에 완전히 지배할 정도로 전쟁의 용사들, 전쟁의 승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철기 무기가 일찍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철 갖고는요 사실은 그것도 부족합니다. 뭘 해야지 이 철이 단단해져요? 담금질을 해야 돼요. 지금 17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철이 날카로운 무기예요. 그걸 해야지 여러분
싸워 이기지 무딘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거 은유적이에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유용한 철이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는 거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냐? 같이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은 상대방 누구를 깎아내리고 잡아먹을 듯이 그럴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가 그렇다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신앙, 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싸움질 해야 돼. 맞아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영혼이 빛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아멘? 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공동체의 연합, 공동체의 공유적인 삶,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 희생의 영적인 삶,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에서 내가 너를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기독교인의 삶은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상대방을, 친구를, 가족과 이웃, 성도 등등의 이런 사람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명예를 내가 살려주고 저 사람의 권익을 높여주고 저 사람의 자존감을 띄워주고. 그냥 한 명도 아멘을 안 하는가 근데. 열불나네. 제 설교가 틀렸어요? 맞죠? 그렇다고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래야 된다는 거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얼굴에 빛나게 해줘야 된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주변에 정말 사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좀 사람이 조금 연약해, 부족해, 힘든가 봐 이런 분들이 있죠. 어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연약하게 살까요? 아니죠. 부상해갖고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믿음 갖고 있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그분을 빛나게 해주신다면, 그죠? 그것도 못해 바보같이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뭘 한다고 이러면 그 성도, 그 이웃이 그러면 어떻게 길을 피고 살겠어요? 그럴지라도 이해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갖게 하고. 상관없어.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그랬어. 근데 봐봐. 네가 볼 때 난 어떤 것 같아? 그래도 괜찮은 거 같지? 나는 너보다 더 심했거든. 나 옛날 학교 다닐 때 나 공부 참 못했거든.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꾸준히 손에서 책을 놓지는 않았어. 근데 지금 봐봐. 사는데 문제가 없더라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보듬어 주면 좋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오늘 17절까지. 네.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상관없지 뭐 여러분 다 알아들었으니까. 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예, 정말 좋은 말씀이야. 외워도 돼. 간단하잖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를 얼굴을 빛나게 한대. 네. 요즘 일기 안 쓰시죠? 한번 낙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낙서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의 인생에 떠오르는 명장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